은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은혜 아래 머무르는 삶 2학기 시작을 위한 특세 셋째 날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긴가요? 그래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특별한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죄의 습관들을 버리게 하시고 가져야 할 은혜의 습관들을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면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로 간절해집니다. 묵상으로 채우는 은혜의 삶, 그러니까 묵상의 습관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어제는 그 말씀의 습관이요, 즉 말씀 읽기 자체를 전했습니다. 세상의 그런 방해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특별히 아침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선하여서 말씀 읽기를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묵상하면은 저절로 이 말씀 읽기와 구별이 없이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묵상은 말씀을 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말씀 읽기에서 이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 읽기 그 자체가 곧 묵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또 넘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것이 곧 묵상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묵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런 정의들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묵상하면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리시죠? 큐티, 그죠? quiet time.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는 그런 행위를 가지고 묵상이라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묵상은 명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자기를 채우는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고, 또 경험했던 일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선하심을, 전능하심을 생각하며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가장 좋은 묵상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구약 성경에서는 보면은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적용해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은 같지만은 조금 더 이제 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quiet time, 큐티 하면은 조용히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이 묵상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하가라는 단어는 소리내어 읊조리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소가 풀을 뜯어 먹으면은 한 번에 꼴딱 삼키지 않죠. 잘 모르시려나? 그죠? 소는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을 하죠. 그래서 그 소가 풀을 반복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소리내어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묵상은 암송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묵상을 이렇게 정의를 하든 저렇게 정의를 하든 그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은혜의 습관으로서 묵상의 습관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묵상을 방해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쁩니다.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만날 약속을 잡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어디서 만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약속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그 대상에게, 만나는 대상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를 할애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만나지죠. 특히 아주 중요한 사람 만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즉흥적으로 약속을 잡습니까? 그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납니까? 다른 일 생긴다고 해서 그냥 쉽게 그냥 취소해 버리거나 연기해 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 외국 정상들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하고 그렇게 만나는 것에도 많은 사전의 준비가 필요했고 아주 철저히 그 약속된 시간과 장소를 지켜야만 했잖아요. 외교적인 만남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을 좀 굉장히 좀 귀찮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요, 제 검진 날짜를 몇 개월 전부터 그렇게 체크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과의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만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만남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무게가 결정되어집니다. 묵상이 누구와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우선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장소를 할애해서 만나고 싶은 대상이십니까?
말로 뭐라고 대답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하루 일과가 가장 정직하게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몇 분이나 되는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얼마나 구별이 되어 있냐라고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사장님이신데 그 회사를 신방함에 방문할 일이 있었거든요. 사장실 안쪽에다가 따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장실보다도 더 안쪽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그곳에서 묵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수시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더라고요. 중요한 그런 결정이 있을 때마다 잠시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결제를 하신다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서재방에다가 따로 딱 이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님의 자리라고 구별해 놓으신 분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을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는, 묵상하려는 결심이 있어도 실천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묵상 실천하는 것을 부러워하면서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너무 바쁘니까요. 따로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기엔 너무 마음이 분주하니까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바쁨 가운데는요, 물리적인 바쁨도 있고 심리적인 바쁨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바쁘면은 심리적으로도 바쁘기가 쉽지만은, 근데 꼭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스케줄은, 일정표는 얼마든지 빡빡하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빡빡하게 계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마음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라고요. 누가요? 묵상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툭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바쁜 듯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분주하게만 할 뿐 그다지 바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늘 바쁘다고는 하는데 결과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은 분주한 것이죠. 마음이 분주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쫓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현대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이 쫓기는 삶을 살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내게서 시간의 결정권을 빼앗아가고, 어쨌든 그런 일정에 맞춰서 그 일들을 마감해 내도록 요구를 합니다. 마치 그 공장에 계속해서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이 세상의 한 부품으로 살아가게끔 그런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단지 물리적인 시간만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시간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드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멈추는 겁니다. 분주함으로만 돌아가는 삶을 잠시 멈추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요. 자동차도요, 달리는 것만 잘하면은 그 자동차는 반드시 사고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동차는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간의 소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분에게요,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묵상이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묵상의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같이 시작.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반성, 나의 구속자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내 삶이 지지되고 버티지 못합니다. 내 열심은 삶의 반석이 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마음 먹은 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됩니까? 아니요. 더 단단하고 견고한 반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 삶에 든든한 반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삶에 버팀목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삶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요, 오직 하나님이 반석이 되셔서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내 신앙의 기초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쁘십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속에 생각이 많고 근심이 가득 차 있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구속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분주한 일상이 정돈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열심만으로는 되지 않던 순적함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구속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읊조리고요, 그 말씀을 통해 움직이는 그 마음의 묵상을,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 드릴 수 있기를
강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라면은 당연히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도록 드리는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땅한 바를 당연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요. 아니, 마땅한 것을 받으시는데 당연하지, 너 할 거 했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땅히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요, 묵상하며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의 친밀함을 보여주십니다. 내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었다, 이거 확신하는 사람에게는요, 즉 주님 그 묵상의 습관을 견고히 한 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 친밀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 맛보아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 사는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라고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묵상의 습관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묵상의 습관을 놓친 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나에 간다라면요, 그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부분을, 그러니까 큰 구멍이 난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반쪽도 채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신앙이에요. 묵상의 습관이 훈련이 되어서 몸에 밴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먼저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배에서 누리는 은혜가 달라져요.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달라지고요, 중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그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일관된 경향을, 그러니까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요, 세상의 요란함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에 사람에게는 넉넉하게 됩니다. 묵상의 습관이 견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들은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 놓치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입술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갈망하고 오늘부터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 따로 떼어드리며 그분과의 만남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아래 머무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그 친밀함을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 아침마다 제가 주님과 만나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인자하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다닐 길을 주께서 친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는